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물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롯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게라의 아들 무술람의 딸로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벽 건축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적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적들이 공격의 방법을 이제는 바꿔서 도발을 해왔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에게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협상하자는 적들의 제안을
의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그것은 위장된 평화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2절에 오노 평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해변 도시 요빠 옆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에서 6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명분을 만들어요. 느헤미야가 미안해하게끔 여러 가지 협상 제안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든 한두 번의 거절은 할 수 있지만 4번이나 거절하는 것은요, 사실은 미안함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확실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5번째 편지가 옵니다. 아주 교활한 심리전이죠. 5절에서 7절에 보면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5번째 봉투는요, 봉인되지 않은 채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었던 거죠.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공격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문은요, 멀쩡한 사람과 또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저 자신은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과 또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오랜 세월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문과 또한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몇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산발락이 봉하지도 않고 보낸 이 5번째 편지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벽도 건축한다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는데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예언자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의해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려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제 그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이죠. 그리고 공갈이고요. 자,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그들의 계략을 이겨냈습니다. 물질의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지도자를 이용한 전략을 꾀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에,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보면 스마야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이름까지 인용된 것을 보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와 함께 가서 성벽을 빨리 짓자고.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본심을 드러내요. 저들이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 일단은 피합시다. 피할 곳은 성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숨고 성문을 닫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느헤미야가 직감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야의 말이 거짓임을 딱 안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딱 듣는 순간에 이게 거짓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마귀일수록이요 화려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성령의 눈이요 말씀의 눈인 거죠. 이 느헤미야는요 성전으로 도망가 숨어 있으라고 하는 스마야의 말에서 그것이 일종의 덫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여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성전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스마야의 말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했던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보니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던 거죠. 이렇게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뿌리째 뽑히게 되는 거죠. 12절 13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오명에 빠지고요.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적들의 공격이 끝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17절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가 편지를 계속 주고 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그들이 서로 뒤섞여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18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게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좀 복잡합니다. 결혼하고 사위고 뭐 딸이고 아내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아들도 되니까 갈라서고 싶어도 갈라설 수가 없어진 거죠. 친인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만 분별하며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와 심적인 문제, 또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헤쳐나갔던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주셔서 어떤 악한 세력도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